주님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드려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만일에 안 드려줬다면은 우리는 예배하는 수도 없고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셨던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드려짐에 의해서 나 또한 지금 이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된다. 뭘 드립니까?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를 드림과 동시에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십니까? 주님의 옷으로 나를 뭐요? 입히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정말로 그 놀라운 비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부활의 신앙, 정말로 영원한 이 소망을 가진 참 영생의 축복이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믿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성찬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달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도망가는 야곱 같은 나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도망가다가 언약을 붙잡게 된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처럼 나 또한 도망다녔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야곱 같은 나에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도망가는 야곱 같은 나는 힘이 없고 낙심하고 계산하고 이유 있던 납니다. 고만 때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도 했고 계산했던 납니다. 이게 만일이 틀리니 이러면 내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손해가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교회를 가면은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만 이익이 될까 하고 오늘도 뭡니까? 계산했던 납니다. 그러면서 오만 때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삼경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요 이 삼경제 응답을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점심 밥을 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매일 봉투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봉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니 생전 나하고 관계없는 분인데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하고 봉투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생각나서 뭐 하면서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물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제가 삼경제 메시지라고 나서 그렇지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저는 확인하면서 그래 말이야 빛의 경제, 성교의 경제, 후대 경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 직장인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직장인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삼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대학생은 미래적인 부분에서 삼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들은 왜 현실적인 부분에서 삼경제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교 경제를 또 후대 경제를 또 빛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의 경제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물이 바로 빛의 경제요. 이 예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 정말로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빛의 경제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삼경제가 빛의 경제가 후대 경제가 성교 경제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사실. 놀랍게도 그 전달된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불신앙으로 도망다녔던 사람이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 흐름이 나에게까지 와서
정말 이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신앙으로 도망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면서 뭘 주시는가? 처음부터 바로 캠프 인생을 허락했습니다. 이 말은 캠프 인생이 될 때 세계 복음화라는 것도 세계 선교전도 세계 복음화에 할 사람에게 캠프 인생을 하는 자에게 삶 경제를 준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빛의 경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캠프하는 그 세계 복음화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오늘도 뭡니까? 후대 경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삶 캠프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선교 경제가 어디 필요합니까? 삶 캠프하는 바로 그 응답 속에 그 사람에게 바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에서 뭐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캠프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을 처음부터 오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했고 지교에서도 말씀했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서부수자 연합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 때 성경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메시지하고 났더니 문자가 2군데나 왔어요. 정말로 목사님 제가 캠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갈등하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내 인생에 결론이 났습니다 하면서 두 청년이 어른도 아니고 청년 2명이 오늘 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청년이 저에게 전도했던 그 청년이 이번 주에 찾아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을 통해서 도망가는 나인 줄 또 도망갔던 또 나였지만 또 때로는 포기했던 불신처럼 살았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야곱에게 오늘 언약을 주시고 야곱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는 나에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계산하는 나에게, 이유 있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까?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흐름을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에 중립적으로 여러분이 시대의 렘넌트가 맞다면 교회에 주는 흐름입니다. 나에게 주는 흐름이고 교회에 주는 흐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흐름도 찾아야 되지만 교회의 흐름이 뭘까?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야만 나의 흐름, 교회의 흐름, 현장의 흐름이 발견되어져야만이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이미 언제적 사건입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게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맞습니까? 맞다면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불신하게 되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뭡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언제 줬습니까?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주인 태중에서 주인 그 언약만 붙잡아도 사실은 뭐야? 형을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도망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장자의 복을 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확정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안 붙잡고 안 믿죠.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각인이 안 된 거죠. 각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긴 들었죠. 그런데 왜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죠. 염려 있고, 아까 말한 힘도 없고, 낙심하고 계산하고 이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빨리 좀 장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저 형이 받은 저 축복을 내가 오늘도 가르치고 내가 뺏어야 되고,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오늘도 뭡니까? 피해서 도망갈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도망가다가 인본인을 쓰고 도망가다가 해가 지고 어디 산에서 유숙할 때에 쓰러져 유숙할 때 그때 나타난 언약이 오늘 본문이다. 여기에 현장은 야곱이지만 오늘 우리 현장은 누구면 나입니다. 내 나름대로 오늘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입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 도망가다 지쳐 쓰러져서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유숙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도 60문제, 현실 문제, 손익과 따지면서 계산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뭡니까? 무너졌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60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게 뭐야? 현실 문제죠. 내 앞에 다가온 현실 문제, 그것이 말하면 손이익의 문제, 그 다음에 계산의 문제, 이게 불신앙이다 이 말. 이 불신앙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반드시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나에게 뭐가 되라고 했으면 캠프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뭐에 빛의 사람으로, 너는 빛이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을 비추는 참된 인생. 오늘도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세계복음화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야?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리는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빛을 가진 언약의 백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세 가지가 오늘 들어있다는 사실, 그 세 가지를 오늘도 전달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상시 캠프 인생. 이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 언약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낙심하고 유숙하는 그때에 오늘 이 야곱이 준 세 가지의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확실한 세 가지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25입니다. 23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유숙하면서 쓰러져 오늘 잠을 잘 때 꿈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에요? 사닥다리가 오늘 뭡니까? 보이는데 그게 주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보호자에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오늘 뭡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항상 연결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호자와 연결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요 심부름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구나. 이게 오늘 야곱이 봤던 첫 번째 뭡니까? 꿈속에서 봤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천사들이 오늘 심부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여러분도 지치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의 천사가 심부름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빠졌습니까? 계산이 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 이 일을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아, 내가 이 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낙심을 기도할 때 오늘 내 낙심에 누가 심부름꾼이 하나님이 보좌로 움직이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여러분 와서도 그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기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지만은 그 심부름은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가 누운 그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참 놀랍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 소위 말해서 힘 빠져서 잠자고 있는,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도망가다가 지금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너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넣은 그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참 놀라워요. 약속을 받게 되죠. 오늘 저와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티끌보다 더 많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으로 확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요? 여러분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확정하세요. 아, 내가 오늘도 뭐요? 도망가는 야곱처럼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비록 내가 계산하고 비록 내가 낙심하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언약은 뭐냐?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항상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은 두 번째는 언약으로 함께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언약의 백성이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네가 지금 유숙하고 쓰러져 있는 여기에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 낙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요. 다른 곳에 산에 가서 산 기도할 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낙심한 그 현장에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개선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힘 빠져서 쓰러지는 그 현장에 오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삼아 누운 사닥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의 오늘도 구원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는 뭐야?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또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한글 표기는 그들이 말하는, 모슬림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하나님, 오늘 신천지가 말하는 그 하나님, 같은 단어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이름을 붙잡고 저와 이름을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죽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종교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구원은 뭘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우리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오늘도 살리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이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도 야곱이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야곱이 두렵다고 말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걸 봤다 이 말이요. 오늘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베델이라고 베델.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현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캠프하는 인생으로 서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누립니까? 아침과 낮 3집중으로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돌을 삼아서 기둥을 삼고 그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뭡니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베델의 축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베델의 축복을 오늘 뭐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그분이 오늘도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속으로 했는데 알까? 심지어는 사라가 웃었을 때 오늘도 뭐 말하죠. 네가 왜 웃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백세에 뭡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오늘 뭐야? 그걸 엿듣다가 사라가 웃음이 비웃습니다. 아, 내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는 이제는 뭐야? 소위 말씀 뭐로서 여성으로서의 오늘 뭐야? 기능이 다 없어 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출산하냐 이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왜 네가 웃느냐고 했어요. 안 웃었다고 처음에 거짓말. 아니, 네가 웃었다. 여러분은 웃는 것까지 내 속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베델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늘도 뭡니까?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확정함으로써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라 이 말은 나의 현장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현장이 어디입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베델이다. 베델. 여러분의 집이 현장입니까? 베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오던 현장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오던 현장입니까? 베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계 승리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 승리는 세계 복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네 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뭐가 연상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해 주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절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 현장을 살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족속의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증명될 것이라고 오늘 뭡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야곱이 뭐야? 그 언약을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로 내가 베델일까? 이 장소가 베델일까? 이것을 말씀을 듣고도 사실 뭐야?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정말로 이곳이 베델임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증명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받고도 때는 뭐합니까? 불신앙하지요. 왜 안 맞다고 생각해? 에이 하나님 어떻게 이저 헐판이 광야가 하나님 집 베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 다시 이야기.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는 이 말은 뭐야?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이 길에 오늘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는 불신앙이 사실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깊이 박히는 불신앙입니다. 이게 뽑아지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뭐입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뭐예요? 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 집이 될 것일 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10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던 뭐야? 3경제의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빛의 경제, 후대 경제, 성교 경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어려운 일이 오늘도 있다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질문하면 어려움이 아닐걸요. 염려하지 말고 족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말고 인보주의 쓰지 말고 마음 냅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뭡니까? 도전하면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뭘 깨뜨리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뭐야?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필요를 채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갔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뭘 준비했습니까? 미래 충리를 준비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잡은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미디안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좀 더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입니다. 도망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시대 왕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후대를 준비하는 성전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핍박 오늘 속에 있는 핍박받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은 진짜 제자운동을 다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뭐야? 좀 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망다니는 나입니다. 오늘 도망다니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가진 캠프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의 의식이 바로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다 이 말입니다. 이 오늘을 놓쳐버리면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중요성입니다. 세 가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가 뭘까? 두 번째, 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의 업의 300%가 무엇일까? 이걸 질문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전도, 오늘 나의 선교, 오늘 나의 업 300%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도망가는 야곱 같은 나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뭘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을 찾으라. 오직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을 찾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의 미래,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뭘 찾습니까? 미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미션이 확인되어지고, 오늘 나에게 준 미션이 뭐예요? 확신되어지고, 오늘 나에게 준 미션이 뭐예요? 확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뭐 하는 예배입니까? 언약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그런 시간이나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는 야곱처럼, 오늘 이런 야곱처럼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언약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세계 선교로는 세계 복음화로 오늘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한 주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담긴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격부인성으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